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란 말로 하는 구두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신실함이 없다면 너무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신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을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무것도 없던 광야길에서 그들을 먹이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전쟁 모든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며 하나님을 배신했죠. 세상의 가치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우상의 형상들을 들여놓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버린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을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친히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아웃,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삼진아웃 3번의 기회를 주죠. 기다려줍니다. 3세번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자녀들에게 경고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번만 기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 이 기다리심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께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정작 자신들이 줄 차례가 오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던 것,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때가 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을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트렸으니 그들에게 미리 약속한 대로 경고한 대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소식을 들은 그 무서운 소식을 먼저 들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7장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봐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간구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귀를 열지 않고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더 봐주고 기다려봐야 상황이 악화되기만 할 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라고 있던 이 암세포와 같은 이 악한 마음을 권면과 약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다림은 이미 끝이 났고, 이 치료의 시기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제 이 죄악을, 이 암세포를 없애버릴 수술을 감행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회복을 위함이라는 거죠. 1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만 꼽자면 아마 재물이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재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재물의 강력한 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내 영적 신앙이 쌓여가는 것보다 로또 맞는 것을 더 기대합니다. 왜 그렇죠? 재물의 위대함과 재물의 가치와 재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에 너무도 쉽게 우리 눈이 돌아갑니다. 재물을 쌓아서 평생 동안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도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만 있으면, 이 재산만 있으면 내 남은 여생이 풍족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재물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평안할까요? 풍족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내리신다면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의 손발을 다 묶어 놓으신다면 그때도 과연 우리가 재물만 있으면은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타락한 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켜봐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 그들이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짧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울부짖으며 사명을 붙들고 달려나갔는데,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척합니다. 그가 배척당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나, 그 말씀 듣기를 원하지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 악한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칠 때에 요나는 그 말씀을 외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봐 요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리심을 다 받은 후에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 겨우 니느웨 성 한 바퀴 돌면서 외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되게 대충 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왜 그 짧은 말씀을 듣고 어쩌면 대충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너무 악하게 살고 있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사는 자신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겼습니다. 정작 그 삶은 전혀 제사장 나라답지 못하고 그 백성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악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구원받을 만한 선민으로 여기고 의인으로 여겼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포, 예레미야의 그 선포는 그냥 듣기 싫은 말. 왜 저딴 말씀을 하고 있냐?
왜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냐? 화가 나는 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을 당합니다. 살해 협박.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나돗 그 사람들 중에. 근데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된 사람인데, 그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가서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서 제사장들,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한 그 제사장들까지 이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평화를 외치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평화를 외치는 제사장들, 너희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만큼 교만하고 악한 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선하냐?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귀를 닫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이 나를 어떻게 죽이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만들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심장을 찌를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몰랐던 나의 죄, 나도 간과하고 있었던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특히나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찌르는 것 같을 때 귀를 닫지 않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찔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큼은 매를 들지 않아도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너 참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찔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뜻이 옳은 줄 착각하고 내가 선한 줄 착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갈등 속에 있는 자에게는 화합의 기쁨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받은 복을 누리고 전하며 이 땅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